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죠? 뭘까요? 각기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제 투의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죠? 스페인에서 이제 행해지는 그 투에 대해서 해밍웨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투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에 의하면 수백 번 그 투장을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론이 있는데, 소는 그 투장에 들어가서 직감적으로 자기가 본능적으로 어디로 피하여 서면 숨을 고를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을 이겨갈 수도 있고, 또 자간 이런 그 장소, 그런 장소를 찾는 아주 본능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장소를 스페인 말로 퀘렌시아라고 얘기하는데, 피난처, 쉼터, 안식처 이런 뜻일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안식처를 찾아요. 근데 투사들은 어떻게 해요? 투사들은 그가 그 안식처에 들어가면 없던 힘도 더 내게 되고, 그리고 숨을 고르면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사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지요. 그래서 소들이 그 퀘렌시아로 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어찌됐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투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처로 불러주셨잖아요. 안식처가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십자가 밑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처에 들어가면 지쳤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지혜 없던 사람이 더 지혜가 느려지고, 능력 없던 사람이 능력에 더해지는 일들을 사단이 알까요? 알지요. 그래서 사단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저는 이게 그 투장에서의 투사와 소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퀘렌시아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퀘렌시아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럴 줄 알았겠어? 이런 질문. 그럴 줄 알았겠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줄 알았겠어? 라는 말은 누가 그럴 줄 알았나? 이런 말이기도 하고, 요 문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겠죠? 이런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뭘 제의를 했는데, 혹은 사건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거나 아니면 거부했거나 이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정말 큰 사건이었고 대단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내가 그럴 줄 알았나? 이런 변명, 또 후회,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저는 설교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시간들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그 사건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1979년에 있었던 12.12 사건,
저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봤습니다. 군인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소리도 났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게 그저 그냥 옆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정도, 군인들이 움직인 게 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때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줄,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하나의 사건인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던 그런 일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줄 알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도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아무도 그 사건을 잘 알아보지 않았던 거죠.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 사건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죠. 저는 생각해 보면 그때 그곳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많은 사람이, 아니 설교 제목 말고 6절,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6절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내가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운데 중자의 그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충성이잖아요. 그것이 뭘까?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다음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명령되어질 때 내가 예 하고 그곳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을 충성된다 그래요. 이 문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거해 있는 현재 그리고 과거의 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뭘 못 본다고요? 뒤에 되어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요. 부르셔요.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75세 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여러 약속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좀 허풍이 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도대체 그때부터 새 쌍둥이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100살까지 낳아도 하늘의 별보다는 적을 당연히 적고 바다의 모래보다 적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25년을 그냥 기다리게 하셨다가 100세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76세쯤 이삭을 주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그때 내가 100살 딱 채워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76세나 77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자녀에게 옛날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우상 단지 만들고 우상 섬겼던 그런 그 관습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우상 단지 만드는 기술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자라나게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주신 좋은 습관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는 곳마다 여기 가서도 단을 쌓고 저기 가서 단을 쌓고 여기 가서도 예배하고 여기 가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런 그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의 삶 속에 내가 과거에 우상 섬기던 그런 일들은 조금씩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들이 생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100살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76세에 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세까지 기다린 이유는 그가 이제 믿음으로 키워야 하고 그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 하나님은 늘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늘 앞서가신다고 생각해요. 자, 앞서가시는 이유 한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창조할 때 만약에 밤은 없고 낮만 만들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사흘에 피 한 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들처럼 다 비실비실 할 거예요. 왜? 쉰 적이 없는데 낮에 끊임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무도 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밤만 만들어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병들었을 거예요. 왜?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주기적으로 바꿔 가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은혜. 우리가 일하고 또 밤에는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밤이 지나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끝이 있고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훈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에는 사단의 영역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죄와 허물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옥토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사용되어져요.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8절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띄워주세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성탄절 가까운 때 무언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거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봇대죠. 그 전봇대 전기 그거 하는 그 전봇대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달린 통 보셨어요? 예, 보셨죠? 예, 한 분이라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 그 통을 변압기라 그래요. 근데 저 통이 사람을 살리는 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처음 만드는 댐이나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를 보낼 때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220볼트의 전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다 다 없어져요. 그 전기를 보낼 때 막 몇만 볼트의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선을 통해서 이제 가까이 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에 전기가 공급될 때 220볼트로 이걸 떨어뜨려서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댐에서 오는 전기를 가정에서 딱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졌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전 예수님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그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뒷모습 비슷하게 슬쩍 본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그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몇 겹씩.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보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죽었잖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변압기처럼 당신의 모습을,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죠. 그들에게 정말 베풀어주는 최대의 사랑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이름 지어주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 이름 지어주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그 정도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개가 되어줄게. 하나님 나를 개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치 인간이 개나 고양이가 된 것처럼 주님이 신의 영역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영역한테 들어오신 거야. 너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왜? 합리적이면 우리를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합리적입니다. 나한테 좀 관심 없는 거 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어쨌든 서로 통하는 일들이 되어진 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합리적일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나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합리적일까요? 심지어 나한테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끼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합리적인가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이치에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안식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성탄절, 그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그게 무슨 의미가 또 있어? 예, 있어요. 저는 절기를 지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22년도에 우리의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죠. 그 목적은 뭐예요? 살리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예, 아멘 하고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여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그 찬송가 하나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 찬송의 가사를 한국말로 보면 이게 좀 번역을 이렇게 운율상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영어 가사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더라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오늘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5장 찬송입니다. 기쁘다 고주 오셨네 라는 찬송의 3절입니다. 영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ore,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Sins and sorrows grow.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슬픔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thorns infest the ground. 가시덤불이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땅에서 더 이상 진을 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He comes to make his blessing flow.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려고? 내 죄와 내 슬픔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끊어지도록, 빈사하도록,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 헤쳐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 귀한 도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후렴구입니다. 우리 후렴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영어 가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r as the coast is found. 멀리 보냈는데 우리의 저주를 이 땅에서 멀리 보낸.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 우리를 묶고 있던 그런 이 사단의 것들이 축복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왜 성탄절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와 슬픔은 끊어지고 빈사하고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그런 그 그늘들이 사라진 것 때문에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들이 그 쾌렌시아라고 하는 그 안식처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역사로 그것들이 멀리 떠나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멀리. 마지막 구절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Far as 멀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그 저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사단의 저주가 떠나갔어. 다 구원해 주셨어. 예.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거고요. 성탄절에는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첫 찬송으로 부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정말 우리 안에 슬픔, 죄는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들은 다 빈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그 거짓,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